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3장 찬송 드립시다. 263장.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주여, 오늘 또 주님 찾아 주님 전에 나아가나이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라도 십자가에 달아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은혜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크신 아버지의 사랑임을 알아 오늘도 감사하며 살기 원하오니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그 구원 우리 심령에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한 마음 식어지지 않게 하소서. 은혜 잊어버리면 시비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신앙에 병들 수 있사오니 항상 있는 주의 말씀과 그 은혜로 가르치셔서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의 노아 방주같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같이 순결한 주님의 신부같이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주시며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오직 이 시대에 주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흥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세차게 부는 바람도 떼약볕도 저들의 이 시대의 어려움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생명도 믿음도 건강도 보존하여 주옵소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 붙들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깨우쳐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마다 기억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새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재판을 마치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니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골고다 뜻은 해골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아마 사형을 집행했던 자리가 아닌가. 해골이라는 자리. 로마 말로는 갈보리,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그런 곳이 또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양쪽에 다 행악자, 강도들, 죄인들과 함께 못을 박았다. 먼저 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참 하나님의
섭리지요. 복음을 가장 간단하고 심플하고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기도 쉽잖아요. 간단해요. 이획, 십자가. 이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기 보니까 가운데 있었다. 예수님을 가운데. 십자가는 항상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야 십자가지. 끝에 있으면 십자가가 아니에요. 왜냐? 십자가는 연결시키는 것을 십자가라 그래. 보세요.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 하늘과 땅이 끊어졌어. 하나님과 사람이 끊어졌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지면 희망이 없어. 복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말하는 짐승과 같아.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사람이 되고 비로소 복이 되고 비로소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의미 없어. 그 자체로. 왜냐? 하나님 없는 인간은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섬겨야 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를 만들어준 주인이 누군지 몰라. 나귀는 그 주인을 알고 짐승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이 나를 모른다. 탄식한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지옥이요, 멸망이요, 절망이요, 저주요.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저주예요. 저주. 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절대로 그냥 만날 수 없다. 누구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하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 그 연결해 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십자가에서 얼싸안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오직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만 하나님이 필요하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필요해요. 여러분, 조그만한 자식이 길을 잃어버렸어. 애가 놀라서 헤매고 다녀. 엄마, 아빠 그러고 다녀. 그러면 애는 부모의 보살핌, 부모의 먹여주는 것, 입혀주는 것, 부모의 손길 필요해. 그러면 부모는 자식이 필요하지 않냐? 아니요, 더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식아 어디 있느냐? 내 자식아 빨리 돌아와라.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죄인된 우리를 찾아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다 가족 상봉, 이산 가족 상봉 그 만남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또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가시와 인간이요 범죄함으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니까 땅도 저주를 받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땅은 하늘이 있어야 돼.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땅은 드디어 하늘의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십자가는 인간과 인간이 누구야? 인간은 인간에 대한 늑대와 같아. 인간은 인간에 대한 투쟁을 멈추지를 못해. 가인과 아벨 시대로 지금까지 전쟁은 쉬지 않고 인간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피 흘리는 역사가 인간의 역사예요. 그래서 모든 영웅들은 전쟁의 영웅이요. 징기스칸, 나폴레옹, 알렉산더, 또 누구산더, 철원산더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요. 피 흘림이 그치지 않았어. 가인과 아벨을 피를 흘린 이후로 범죄하니까 사람에 대하여 원수가 되고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강도가 되고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도적이 된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존재가 누군지 압니까? 사람이에요. 호랭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두 강도를 두고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셨어.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내가 화목케 하였으니 너희도 화목하는 직분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우리는요 좌나 우나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그 둘을 연결시켜라.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라. 우리는 그래서 연결케 하고 화목케 하고 만나게 하고 구원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분열시키고 이 분열시키는 것이 마귀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 디아볼로스라. 자꾸 찢는 놈, 나누는 놈, 하나님과 인간을 놔두고 인간과 인간을 나누고 가족과 가족이 나누고 이게 마귀예요. 마귀의 직분을 맡지 말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딱 붙은 것이 있는데 거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제목을 썼어. 사형수 제목을 딱 쓰는데 제목이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왜 사형을 당했느냐?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그 죄로 십자가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글을 썼는데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기록했어. 뭐 그걸 꼭 세 가지 나라 말로 기록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세 나라 말로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그 죄목을 쓴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걸 온 천하의 언어로 온 천하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다 전하라 그 말이야. 네가 말을 할 수 있느냐?
네가 가진 언어와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너의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만천하에 전해라. 그게 그 사람들이 아는 언어가 세 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동원해서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글, 우리의 재주를 가지고 뭐 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시다, 심판자시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시다, 그걸 만방에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떻게 되냐? 동서남북이요. 알고 보면 위에도 전하고 북극에도 전하고 남극에도 전하고 저쪽 유럽에서부터 저기 남미까지 다 전해야 될 복음. 그래서 그렇게 기록했더라. 그랬더니 유태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가야바와 안나스가 찾아와서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까? 그랬더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빌라도는 아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랬어요. 쓴 이유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쓴 이유는 죄가 없다,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죽는다 라는 의미죠. 바꿀 이유가 없다. 끝까지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끝까지 그 명패까지도 주장했어. 예수님 죄가 없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다. 맞다, 유대인의 왕이 맞다. 니들이 죽인 자는 유대인의 왕이다. 빌라도가 예수님 영적인 의미를 알았을까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통치자시다, 그걸 알았나 봐. 정확히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 다음에 한번 물어볼게. 그런데 어제 그 말씀을 드렸죠. 본다는 의미가 뭐냐? 본다는,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빨리 죽여야 한다.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지키는, 유월절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을 그들에게 가져다 준 출애굽의 주인공, 모든 만민을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희생제물이 될 예수님을 몰라. 눈앞에 있는데 유월절을 뭐 어쩌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 어쩌고, 유월절인데 유월절을 몰라. 입으로 백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요, 진리를 알고 의미를 알고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다 못 박아라. 유대인의 왕을 자기들이 끌고 와서 죽이면서도 유대인의 왕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보기는 봐도 못 봐. 그걸 까막눈이라 그래. 영적 까막눈. 듣기는 들어도 몰라. 누가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막 영어를 했어. 몰라.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희롱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지금도 똑같아. 왜 그러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여전히 있도다. 우리 봅시다. 예수님을 바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경을 읽으면서 답답해. 고구마 50개 먹고 물 안 먹으면 안 먹은 것처럼 마음이 답답해. 이 성경을 읽어가자면 유태인들의 행태를 보자면 그런데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 그러니까 본다고 우리가 자신하지 말고 주여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주님이 이루어 가신 모든 일들 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소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세 노아가 홍수가 온다. 심판이 온다. 마지막이 온다. 그렇게 외쳐도 다 웃었어.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어. 예, 듣지를 못하니, 보지를 못하니. 하늘이 붉어 천지와 날씨를 징조는 알지만 영적인 징조는 장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날씨는 바라보고 내일은 덥겠다, 내일은 비가 오겠다. 그건 알면서도 시대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 듣고 이 시대의 징조를 늘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진짜 말세인 것 같습니다. 진짜 준비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같이 맞장구 쳤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주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시대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고 맨날 그 소리 합니다. 저도 신부되라, 등불 준비해라, 방주 준비해라. 시대의 징조를 읽어라. 우리 눈을 부릅뜨고 영적인 징조를 읽고 이 시대를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소서. 은혜를 주소서. 주여 한량없는 주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입혀주소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다가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